어린아이들에게 어린이 주일에 뭘 주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어린이 주일에 자녀들에게 우리가 좋은 걸 주길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좀 지긋이 드신 분들은 우리 아들, 딸, 우리 손주에게 뭘 물려줄까? 유산이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난 뭐 특별히 줄 게 없다라고 여기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물려줄 유산을 좀 많이 쌓아두셨습니까? 할렐루야. 네. 이 땅에서도 물려줄 유산을 좀 많이 쌓아두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목사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로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뭐니 해도 능력 아니겠어요? 능력 아니겠어요? 뭐 돈 아무리 많이 물려줘도 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돈 물려줘도 금방 까먹더라고요. 건강을 물려줘도 그 건강을 관리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능력이 없으면 건강도 순식간에 망가지더라고요. 좋은 스펙과 좋은 학벌을 물려줘도 학벌 가지고 있다고 세상을 잘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학벌이 있고 스펙이 있어도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학벌과 스펙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들 우리가 쉽게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삶의 어떤 상황을 만나도 돌파할 수 있는 능력, 삶의 어떤 문제를 만나도 건너뛸 수 있는 능력을 유산으로 물려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성경은 복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청년들이나 학생들이나 어린이들이 그냥 교회 가야 돼, 교회 가서 예배해야지, 교회 가자, 이런 말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더 이상 교회 가자라고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교회 가자라고 강요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왜 이 교회를 나와야 되는지 아세요? 이 교회 안에 복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왜 예배 드려야 되는지 아세요? 예배 드리는 중에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배우고 복음을 믿을 수 있는 신앙이 세워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가서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배우고 복음을 믿는 자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기서 구원을 준다라고 할 때 이 구원이 디아소조라고 하는 단어예요. 특별히 소조, 건져내다, 구출하다, 안전하게 살려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구원, 소조, 건져내다, 어떤 문제로부터 건져내는 거예요. 구출하다, 어떤 상황으로부터 구출하는 거예요. 안전하게 살려내다. 이 땅을 어떻게 살겠어요? 우리 자녀가 안전하게 사는 은혜가 구원함으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죄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이 죄 문제, 여러분 한 가지라도 이 죄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하는 죄, 작은 것, 아주 크고 어마어마한 은밀한 나만의 그 죄 문제를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데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이 소조, 그 죄로부터 건져내고 소조, 그 죄로부터 구출하고 그 소조, 그 죄로부터 안전하게 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에게 질병이 있어요. 주님은요, 우리를 그 질병으로부터 건져내는, 질병으로부터 구출하는, 질병으로부터 안전하게 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게 바로 복음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어린이들, 장년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잖아요. 내가 풀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건너뛸 수 없는 태산과 같이 큰 장벽이 있어요. 어떻게 건너뛰시겠어요? 어떻게 해결하시겠어요? 우리의 실력은 늘 한계가 있어요. 우리의 스펙과 조건과 우리가 갖추고 있는 것은 언제나 이 사이즈에 제한이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와 상황과 한계를 좀 넘어서게 하는, 그 한계로부터 우리를 구출하고 건져내고 안전하게 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우리를 건져내고 구출하고 안전하게 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이 어린이에게 전수되고 우리 청소년, 청년들에게 전수되고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이 복음 때문에 교회를 나와서 복음을 믿는 자 되시기를, 이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을 유산으로 물려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교수님이 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은 복음과 신앙을 목회 컨텐츠로 가지고 계시군요.
목사님이 복음과 신앙을 목회 콘텐츠로 가지고 계시군요. 목사님이 복음과 신앙이라고 하는 목회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 신학생들도 각기 다양한 목회 콘텐츠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게 아무렇지도 않으시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죠? 제가 그걸 기억해서 이제 써놓은 건데, 목사님은 복음과 신앙이라는 목회 콘텐츠로 목회적인 상황을 풀어내시는군요. 목사님이 복음과 신앙이라는 목회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 학생들도 각자 다양한 목회 콘텐츠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이 시대에 우리의 사고, 이 시대 우리의 인식이에요.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이 상황을 풀어낼 수 있는 각기 다양한 방법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한계를 돌파하는 능력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은 수많은 콘텐츠들 가운데 한 가지가 아니라 오직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오직 복음이 하나님의 구원이고, 오직 복음이 우리의 승리의 이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수십 가지 콘텐츠 가운데 내가 무엇을 통하여서 이 문제를 해결할까? 내가 어떤 방법을 통하여서 이 죄를 해결할까? 내가 무엇을 통하여서 넘어설까? 돌파할까가 아니라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게 복음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게 하는 게 복음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것이 복음밖에 없어요.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신학자에게는 이 복음이 한 개의 컨텐츠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수십 개의 컨텐츠 가운데 이 복음이 그 중에 하나일 뿐이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으시고 그렇게 믿지 않으시고 오직 복음만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이 복음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우리 삶의 한계를 넘어서게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우리를 건져내고 구출하고 안전하게 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신학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요한복음 9장 말씀이 그냥 생각났어요. 그 신학자 이야기를 들으면서 요한복음 9장 말씀이. 요한복음 9장이 뭐죠? 몇 주 전에 이미 설교를 했어요. 눈먼 맹인에 관한 이야기예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 복음이 수십 개의 컨텐츠 가운데 한 개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 신학자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에요. 우리 중에 어떤 이들이 그냥 교회를 다니고 말고 교회를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그냥 교회라고 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선택과 옵션이라고 하는 그 선택과 옵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놀랍게도 우리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인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제가 맹인이고 어쩌 우리 모두가 다 맹인이라는 사실을 요한복음 9장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이제 발견하게 됐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 부모의 죄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이 사람의 죄, 부모의 죄,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을 나타내려는 것이다. 정확하게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맹인을 앞에 두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이 있다.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을 나타내고자 하려는 것이다. 이게 이 사람이 맹인이 된 이유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싶었어요. 예수님은 장애인의 그 질병을 고치고 싶었어요. 예수님은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어요. 여러분에게 질병이 있다면 예수님은 병을 고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앞을 보지 못하면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다면 주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이 있다.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이 있다. 요한복음 9장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맹인이고 앞을 보지 못하는구나. 이유는 모르겠어요. 제가 왜 맹인이고 앞을 보지 못하는지 이유는 모르겠어요. 한 가지 정확한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성경책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맹인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맹인이다라고 말씀하셨으면 제가 맹인인 거예요. 주님이 맹인이다라고 말씀하셨으면 여러분이 맹인인 거예요. 주님이 맹인이다, 앞을 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이 진리예요.
나는 잘 보고 있고, 나는 잘 생각하고 똑똑하고 공부했고 많이 알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신앙이 신실하게 성장하고 있다라고 내가 여기고 있을지라도 주님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다라고 성경에 기록해 놓으시고 말씀하신다면 제가 맹인이고 여러분이 맹인이고 우리가 맹인인 줄 그렇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맹인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 안에 맹인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제가 왜 맹인일까? 어떤 부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걸까? 가만히 더듬어 봤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일단 시력은 좋았습니다. 지금도 안경을 안 끼잖아요. 저희 삼형제 중에서 안경 안 낀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네, 이게 약간의 자부심이었어요. 네, 할렐루야. 중학교 때 이제 신체검사 하는 날 시력검사 하잖아요. 왼쪽 1.5, 오른쪽 1.5예요. 중1, 2, 3학년 내내 1.5였어요. 고등학생 신청을 받아 또 1.5, 1.5, 1.5, 1.5 항상 1.5예요. 그래서 언젠가 한번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이런 생각을 했죠. 이번에 신체검사는 반드시 2.0에 도전해 보리라. 눈을 부릅뜨고 2.0을 보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안 보이더라고요. 1.5더라고요. 한 2달 전에 이제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병원에 갔죠. 아, 이번에 1.2가 나왔어요. 1.2, 1.5. 눈 좋죠. 그런데 지금 1.2, 1.5 눈이 좋은 줄 알았는데 스마트폰 보잖아요. 그 스마트폰 이렇게 딱 보면 여러분 다 느끼시죠? 안 보여요. 스마트폰이 뭐 글자가 2겹, 3겹 흐릿하게 보여요. 분명히 1.2, 1.5인데 글이 흐릿하게 보여서 이렇게 멀리 봐야 돼. 이렇게 멀리 보면 선명해요. 그러다가 누가 오면 또 가까이 잘 보이는 척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책을 볼 때도 책이 안 보여요. 한참 보면 침침하고 2개, 3개로 상이 보여서 좀 이렇게 떨어져 보든지 아니면 3층에는 돋보기가 있어서 돋보기를 쓰고 이제 책을 봐요. 돋보기를 안 쓰고 책을 보면 어지러워요. 두통이 있어요. 그래서 돋보기를 쓰고 이제 책을 보죠. 사람 물리적인 눈이 안 좋잖아요. 돋보기를 쓰면 돼요. 신체적인 시력이 안 좋으면 돋보기나 안경을 쓰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디까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내면의 세계는 어디까지 보고 계세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까지 보고 계세요? 여러분의 믿음의 세계,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세계는 어디까지 보고 계세요? 아, 내가 마음의 맹인이 이로구나. 내가 내 마음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내가 내 마음의 위치를 보지 못하고 내가 내 마음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지 못하고 내가 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같은지 다른지를 전혀 보지를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요한복음 9장 맹인에 관한 이야기를 읽으면서요, 예수님이 맹인에게 하고 싶은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마음의 맹인, 믿음의 맹인, 영적인 맹인이기 때문에 주님은 저의 눈을 뜨게 하고 싶었어요.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싶어요. 밝은 빛을 비춰주고 싶었고 보게 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주시고 눈을 뜬 자, 주님을 찬양하는 자로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그 일을 위해서 지능을 짓이겨서 맹인의 눈에 발랐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진흙을 짓이겨서 침을 딱 뱉으시고 진흙을 짓이겨서 맹인의 눈에 딱 바르신 거예요. 그랬더니 맹인이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진흙을 두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더니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고 눈을 번쩍 뜬 좀 하나님의 은혜, 영광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이게 너무나 평범한 이야기인데 잘 생각해 보세요. 정권 여기 앉아있죠. 청년이요. 정권 청년이 있는데 제가 보세요. 이렇게 하면 가만히 있죠. 오는 걸 보니까. 제가 오는 걸 보니까 가만히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경우 없으세요? 멍하니 있는데 갑자기 손이 쑥 들어와요. 깜짝 놀라죠. 깜짝 놀라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하면서 너무 당황하죠. 맹인이 두 눈을 감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제가 두 눈을 감고 3층에서 별별 걸 다 해요. 제가 3층에서 두 눈을 감고 이렇게 해봤어요. 제 손인데도 제 손이 한 이만큼 오잖아요. 뭔가 온 게 느껴져요. 제 손인데도 뭔가 오는 게 느껴져서 이렇게 하게 된다. 제가 가만히 있는데 뭔가 내 앞으로 이렇게 오면 이렇게 피할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심지어 예수님이 진흙을 짓이겨서 진흙을 초벅초벅 눈에다가 이렇게 펴 바른 거예요. 이렇게요. 왜 그러세요? 나한테 왜 그러세요? 아니 도대체 누구세요? 도대체 누구시길래 내 몸에 내 눈에 진흙,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평범한 사람이라면 왜 그러세요? 뭐 하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하면서 평범한 사람의 뒤로 움찔움찔하면서 피하거나 몸을 이렇게 손살에 치면서 그 손을 쳐내지 않겠어요? 맹인은 가만히 있었어요. 예수님에게 자신의 몸을
완전히 맡겨버렸어요. 이게 맹인의 마음의 자세예요. 마음의 자세. 주님께서 진흙을 바르든 주님께서 뭘 하시든 주님에게 자신의 몸을 완전히 맡길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날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마음과 소경, 맹인이 가지고 있던 마음이 같은 마음이었어요. 누구십니까? 왜 제 눈에 진흙을 바르십니까?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라고요? 예, 그럼 실로암 목가에 가겠습니다. 이게 맹인의 마음이었고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도대체 누구세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라고요? 말 같은 소리를 해야죠. 지금 제가 얼마나 배가 고픈데 그냥 떡이나 한 덩이 동전이나 몇 입 주고 그냥 지나가세요. 보통 이렇게 말할 텐데 이 맹인은 주님 하시고 싶은 일이 있으시다고요?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이 있으시다고요? 아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고 싶은 일이 있으시다고요? 그럼 마음대로 하십시오. 주님이 하시고 싶은 일이 있다면 제 눈에 진흙을 바르든, 주님이 하시고 싶은 일이 있다면 제 몸을 만지든, 주님이 하시고 싶은 일이 있다면 제 몸을 맡기겠으니 마음대로 하십시오. 실로암 못에 가라고요? 제가 실로암 못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으면 예, 제가 실로암 못에 가서 씻겠습니다. 맹인은 그냥 이렇게 걸어갔어요. 다른 사람에게 이런 마음이 없어요. 우리들에게 이런 마음이 없어요. 집사님, 일단 집사님 두 눈에 진흙을 좀 바를게요. 그럼 제가 예배 마친 다음에 11시에 마친 다음에 다들 저 잔디 앞에 다 오세요. 제가 진흙을 잘 진흙에서 오시는 집사님 눈에다가 이렇게 초복초복 바르고, 초복초복, 우리 김선두 집사님은 초복초복 2번 발라드리고. 몇 명이나 오시겠어요? 우리는 다 눈 뜨고 있고 각자 생각이 있고 각자 마음이 있어서 진흙 바르자라고 하면, 아니 왜 진흙을 바르지? 진흙을 왜 바르죠? 진흙을 왜 발라야 될까요? 목사님 왜 눈에다가 진흙을 바르지? 왜 바를까요? 저도 몰라요. 저도 모르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아시겠어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신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이 있다잖아요. 왜 바르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이 있다잖아요.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이 있다면 이 맹인이 그럼 진흙을 바르고 싶으시면 진흙을 바르시고요. 제 몸을 만지고 싶으시면 몸을 만지시고요. 그냥 보내고 싶으시면 보내세요. 예, 실로암 목가로 가겠습니다. 이게 이 맹인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위치, 마음의 자세. 그런데 우리는 맹인이 아니다, 앞을 보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이 맹인의 마음의 자세와 위치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눈을 뜨고 있고 보고 있다 말하면서 이 맹인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제가 이미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날 예수님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이 그 여인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차라리 우리의 마음의 위치가 그 여인의 마음의 위치가 되는 것이 복을 받는 길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성경 요한복음 8장에서 9장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와 기적을 체험한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의 위치가 이 맹인의 마음의 위치를 가질 수만 있다면 우리도 은혜와 기적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진흙을 바르고 싶으시면 진흙을 바르시고, 이 몸을 만지고 싶으면 만지시고, 보내고 싶으면 보내시고, 말씀하시고 싶으면 말씀하십시오. 주님에게 내 몸을 맡기겠습니다. 주님에게 내 몸을 넘기겠습니다. 주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우리 마음의 위치와 자세가 이렇게 되면 주님이 하시고 싶은 모든 일들을 저와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실 거예요. 주님이 쓰시는 사람이 될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시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요. 다 우리는 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내 마음. 우리 어린이들도 다 내 마음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 옷 입을 때 어린이들 엄마가 이거 입자라고 하면 예, 아멘 하고 옷 입었어요? 아니면 엄마 나 이거 싫어. 혹시 그런 친구 없어요? 이제는 우리 이제 고등학생 정도 되면요, 그냥 고등학생 되는데 빨간색 티셔츠, 빨간 티셔츠 목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오는 거, 엄청 촌스러운 거 이런 사진 이거 입자 그러면 누가 입겠어요? 엄마 이건 아니지. 하면서 반대하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다음 주 어버이날인데 다음 주 어버이날에 우리 한복 입고 가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우리 절하자라고 하면 그 한복 입고 교회나갈 사람 누가 있겠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만약에 진짜
여러분 다음 주에 40대 이하로 집에 있는 한복 입고 나오세요. 다음 주에 40대 이하로는 입고 나오셔서 다들 50대 이상 우리 교회 이제 성도님들에게 한복 입으시고 할렐루야 덕분에 잘 됐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세요. 라고 하면 할렐루야 덕분에 잘 됐습니다는 할지언정 누가 한복 입고 나오시겠어요? 할렐루야. 조기영 집사님 입고 나오실 것 같아요. 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우리는 이 맹인하고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각자 다 자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저도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요. 제가 어려서 고등부 회장도 해봤고요. 청년부 회장도 해봤어요. 저는 그때 믿음이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가만히 있어보니까 저는 제 마음을 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걸 했어요. 저는 제 마음을 가지고 제가 좋은 걸 했어요. 한 번은 이제 우리 오늘 1부 예배 때도 2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아버지하고 어느 설날 연휴 때 이제 저희 고모님 집에 가서 인사를 하고 아주 추운 날이었어요. 왜 그날 아버지하고 저만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버지하고 저 단 둘이서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는 뭐 패딩이니 뭐 잠바니 뭐 이런 거 아니고 그냥 다 오바라 그랬어요. 오바를 입고서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오바를 입고서 이 손이 얼마나 손시려워요. 그래서 오바 속에다 이렇게 집어넣고서 이러고 있었어요. 어린 초등학생이니까 이러고서 손시려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기에 야, 손 빼라. 그러면 안 된다. 손 빼라고 그랬다. 다음 또 손을 빼고 또 가만히 버스를 기다려요. 얼마나 추워요. 뭐 또 이렇게 막 하고서 또 이러고 막 있으니까 또 아버지가 오바에서 손을 빼주면서 손 빼라고. 근데 버스가 너무 안 와요. 그래서 제가 아빠한테 그랬어요. 아빠. 이랬더니 제 아버지가 이렇게 내려왔어요.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이니까 내려왔죠. 아빠, 우리 택시 타고 가자. 그날 저희 아버지가 그 일 듣고서 잠시 생각하시더니 택시 정류장으로 가서 택시를 타고 그때 초록색 이제 택시였는데 초록색 택시를 타고서 이제 집에 갔던 기억이 나요. 저는 그날 이게 왜 기억이 나는지 계속 이 이제 잔상이 기억이 나요. 그날의 이제 이야기가 기억이 나요. 저는 저희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본 적이 없어요. 저희 아버지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생각도 안 해봤어요. 그냥 내 마음이 추우니까, 그냥 내 마음이 택시를 타고 싶으니까, 그냥 내 마음이 빨리 가고 싶으니까 내 마음만 중요했고 내가 좋은 것만 중요했지 아버지가 그때 경제적으로 어떠했는지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었는지 왜 그날 우리 형과 여동생과 엄마는 없고 저하고 아빠 단 둘만 있었니 그런 거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내 마음만 중요했어요.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수고를 할 때도 그냥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내가 좋지 않으면 좋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저는 신실하다고 착각을 했어요. 믿음이 있다고 착각을 했어요. 주님의 뜻을 알고 있다고 착각을 했어요.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요.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 요한복음 3장 2절에 아주 무시무시하고 멋진 말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에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한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입니다. 그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입니다. 그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니고데모보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더 뛰어난 분이고 더 훌륭한 분이고 더 위대한 분이고 더 많이 알고 있고 하늘의 복음과 하늘의 진리를 여러분 풀어내고 있고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이라면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되겠어요? 들어야 되겠어요? 들어야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니고데모야 거듭나야 한다.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야 거듭나야 한다라고 얘기했더니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님입니다. 뛰어나시고 위대하시고 훌륭하시고 알고 계시고 이렇게 고백을 했으면서도 니고데모가 이렇게 대꾸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사람이 나이 들고 늙었는데 어미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온단 말입니까? 이게 어떻게 말이나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니고데모가 최소한 요한복음 3장에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는 예수님을 그냥 떠나갔습니다. 그러면서 니고데모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이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이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말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눈을 뜨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만약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면 예수님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제가 많이 배우고 많이 공부하고 신앙생활한 경력도 오래되어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알고 있지만 저 사실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으면 예수님 말이 맞고 내 생각이 틀립니다. 내 생각에는 어떻게 사람이 어미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지? 이런 생각이 있는데 예수님이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으면 예수님 말씀이 맞고 내 생각이 틀립니다. 중요한 거예요. 꼭 기억하라고. 지금 비상 이제 경보 울리지 빨리빨리 끄세요. 네. 핸드폰 요즘 이제 그 경보음 울리는 거죠. 그래서 설정 들어가시면 핸드폰 경고음을 끌 수 있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다 소리만 안 울리지 다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어요. 네. 저는 거듭나야 하는 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제가 거듭나야 하겠습니다. 거듭난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과 제 말과 생각이 다른데 예수님 말씀이 맞고 내 생각이 틀립니다. 주님, 거듭나면 내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거듭나면 이 상황이 달라지는 겁니까? 거듭나면 이 문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으면 예수님 말이 맞고 내 생각이 틀립니다. 제가 거듭나야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거듭나는지 모르니까 제가 거듭나는 길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 말씀을 따라서 거듭나겠습니다. 이게 니고데모가 했어야 될 대답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그런데 그날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예수님에게 자신을 맡기지 못했어요. 예수님에게 자신의 생각을 맡기지 못했어요. 예수님에게 자신의 마음을 맡기지를 못했어요. 항상 자기 생각이 있어요. 항상 자기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에게 자신의 몸을 맡기지를 못해요. 예수님이 자신의 인생을 맡기지를 못해요. 그냥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몸, 내 인생이라고 하는 그 가치를 가지고 그냥 요한복음 3장 바깥으로 니고데모가 나가버렸어요. 니고데모는 성경을 조금 더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니고데모는 그 성경, 율법을 조금 더 잘 지켰다고 생각했고, 니고데모는 자기가 신앙생활을 조금 잘하고 있다고 하는 그 생각에 빠져 있어서 내가 많이 알고 있다고 하는 것만큼 눈을 뜨지 못하고 주님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었더라고요. 제가 맹인이었어요. 저는 제가 눈을 뜨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모르면서도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맹인은 자기에게 빠질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평범한 이야기 같지만 잘 들어보세요. 이 맹인이 자기를 믿지 못하고 자기에게 빠지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니고데모는 모르면서도 자기가 안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맹인은 알아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맹인은 알아도 모르는 사람이었고 니고데모는 모르면서도 아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알아도 모르는 사람이 있고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모르면서도 알고 있는 착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맹인에게 사람들이 설명을 해요. 내가 오늘 하늘바람교회 갔는데 매월 첫째 주는 성찬 예식을 드리는데 성찬보가 얼마나 하얀지 정말로 하얗더라. 맹인이 물어봐요. 하얀 게 뭐죠? 하얀 거는 백옥같이, 백옥 있지, 백옥같이 하얀 거야. 백옥이 뭐죠? 백옥 그거 몰라? 하늘에서 흰눈이 내리잖아. 흰눈처럼 하얀 거야. 그러니까 하얀 게 뭐냐고요? 하얀 거야.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해요. 하얀 거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해요. 성찬보는 하얗구나. 이 맹인이 성찬보가 하얗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런데 맹인은 하얀 게 뭔지를 몰라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 어머니가 너무 아름다워요. 우리 조영희 권사님이 너무 아름다워요. 오늘 너무 진짜로 제 눈에 조영희 권사님이 너무 1부 예배 드리죠. 2부 예배 드렸죠. 3부 예배 드렸죠. 제 눈에 1부 예배 때도 보이죠. 2부 예배 때도 보이죠. 3부 예배 때도 보이죠. 얼마나 아름다워요. 하나님 눈에 얼마나 아름다워 보이겠어요. 조영희 권사님이 너무 아름다워요. 보통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이 맹인에게 우리 하늘바람교회 조영희 권사님이 있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워. 우리 원로 목사님 표현으로 무수무수 아름다워. 그럼 맹인이 조영희 권사님이 아름답구나를 알지만 아름다운 게 뭔지를 몰라요. 장미꽃이 빨개요. 장미꽃이 빨개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무 빨갛고 아름다워요. 맹인은 빨갛고 아름답다. 장미는 빨갛고 아름답구나 알지만 그 빨갛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맹인은 전혀 몰라요. 안다고 하지만 전혀 몰라요. 알지만 모른다고요. 그래서 이 맹인은 자기에게 빠지지 않습니다. 알고 있지만 모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보다 진짜 아는 사람이야. 예수님 진짜 알고 있는 분이야. 심지어 그 알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이 있다. 나는 모르는데 예수님은 진짜 알고 있어요. 그 진짜 알고 있는 분이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이 있다. 그러면 나는 알아도 모르는데 예수님은 진짜 아시는 분이니까 예수님 진짜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이 있다. 주님 진흙을 바르시고 싶으시면 진흙을 바르십시오. 주님 제 몸을 잡고 싶으시면 제 몸을 잡으십시오. 주님 말씀하시고 싶으면 말씀하십시오. 주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없으면 말씀을 따라갈 수 있게 사람이라도 좀 붙여주십시오. 나는 모르는데 주님은 아시니까, 나는 틀리는데 주님은 맞으시니까 주님 말씀이 진리이십니다. 나는 알아도 모르는데 주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분이 말씀하시잖아요. 주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다 맞게 다. 그런데 니고데모는요 모르면서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는 게 뭔지도 모르면서 자기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니 사람이 어떻게 어미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이게 말이나 됩니까? 모르면서도 자기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가요. 이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모르면서도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성경을 모르면서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모르면서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신앙을 모르면서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르면서도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 복음을 수십 개, 수많은 콘텐츠 가운데 한 가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고 있어요. 정말 이 복음과 신앙이 나의 옵션과 선택 여러 가지 가운데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 중에 한 가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어요. 사실만 안다고 말하지만 모르는 거예요. 실제로는 모르면서 안다라고 하는 착각을 가지고 옵션 가운데 한 가지, 컨텐츠 가운데 한 가지라고 하는 착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맹인에게 장미는 빨간색이에요. 이걸 알려주셔야죠. 그 맹인에게 이 성찬포는 하얀색인데 그 가운데 십자가가 빨간색으로 쫙 그려져 있어요. 이걸 알게 해주셔야죠. 어떻게 알게 해주시겠어요? 맹인에게 백옥같이 하얘요. 백옥이 뭔데요? 흰눈같이 하얘요. 흰눈이 뭔데요? 이성모 집사님처럼 피부가 하얀 게 흰눈 같은 거예요. 아무리 설명해도 맹인이 몰라요. 어떻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일이에요. 눈을 뜨고 네가 직접 봐. 이게 하얀 거야. 네가 직접 봐. 이게 빨간 거야. 네가 직접 봐. 조영희 권사님 이 모습이 바로 아름다운 모습이야. 네가 직접 봐. 김동현 집사님 이게 바로 미남의 정이야. 네가 직접 봐. 하늘에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 바로 저거야. 네가 직접 봐.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은 그래서 눈을 뜨게 하고 싶었어요. 100마디 말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열어서 눈을 뜨게 해서 맹인이 직접 보고 알 수 있도록 이 일을 예수님이 하고 싶어 하세요. 우리 하늘바람교회 성도들의 눈을 뜨게 하는 일을 하고 싶어 하세요. 믿음의 눈을 뜨고 복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의 나라의 눈을 뜨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보고 믿는 자가 되는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어린이들에게 무엇을 전수하시겠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전수하시겠어요? 그깟 돈 얼마나 쌓아서 물려주시겠어요? 돈을 관리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 건져내고 구출하고 안전하게 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에 대한 눈이 열리시기를 기도하세요. 이 믿음에 대한 눈이 열리기를 기도하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과 믿음에 대한 눈이 열릴 수 있도록 전수하는 일을 힘쓰세요, 여러분. 복음을 말씀하시고 신앙을 말씀하시고, 그래서 교회 나와라가 아니라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한 눈이 열리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 세대 하늘바람 교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